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어윤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9절로 21절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시고 그 이후 레위기,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받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다시금 되풀이해서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율법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이웃들에게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주위의 이방 민족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지,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모세의 글들에 기록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룩한 법입니다. 이 율법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율법과 예수님을 따로 떼어놓으면 결국 율법주의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쳐두고 백성들에게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게 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교훈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증거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성경에 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10계명 가운데 5번째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무리들은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증오하는 마음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국자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예수님께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에게 그런 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당신은 귀신 들렸어. 당신은 귀신을 소유하고 있어.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를 따라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도다. 예수님은 한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8절에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내용이 있습니다. 언제부턴지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은 제각기 자기의 병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서로 위로하는 이웃 사촌이며 동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치열한 경쟁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이 동할 때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낫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 가운데서도 38년 된 한 병자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는 늘 생존 경쟁에서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이 동할 때 그를 업어다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한다든가 배려한다든가 하는 말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가 물에 먼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먼저 들어가서 나음을 입을 때 불평과 분노와 시기심이 가득 찼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언제부터 병이 들었는지 언제 여기로 옮겨졌는지 모릅니다. 가난한 살림의 가족들도 돌봐주는 데 지쳤습니다. 누구도 이 사람을 계속적으로 돌봐줄 수 없었습니다. 동료 병자들에게는 경쟁자요, 순례객들에게는 동전을 한 푼 던져주지 않으면 마음이 캥기는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런 중병에 걸렸지 하고 마음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육체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의 마음속에 낫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다른 날 고쳐주셨다면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하십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도 그들은 놀라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는 안식일을 어기고 병을 고친 것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예수님 당시에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의 고집을 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루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어윤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02-3141-5853번 서대문교회나 서울전화 320-0553번 극동방송 양육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